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책이자 선지서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이 말라기서.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끝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역대기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역대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이제 끝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선지서들은 다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이제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을 이제 재건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바벨론 침공했을 때 다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했을 때 그들의 꿈이 뭡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정말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역시 부패하고 또 하나님 멀리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 사람이 참 안 변한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깨끗하고,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도록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습관인가? 죄를 사랑하는 습관,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 이것이 잘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을 경험하면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또 70년간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눈물 젖은 그런 엄청난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난 당하면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온다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환난이 온다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연단을 받는다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자,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사창했지만 3일을 못 갔잖아요, 여러분.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자 원망불평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나라 빼앗겨서 70년간 고생하다가 돌아왔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간은 어떻다? 강팍하다. 참 인간은 교만하다. 참 인간은 완악하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못 고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존파 같은 깡패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도 교도소에서 전도받아서 사랑의 교회 지사님이잖아요.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전도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깡패도 변화될 수 있고요, 살인자도 변화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또다시 기도하지 않는 습관, 또다시 예배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요. 세상 사는 삶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사람들은 잘 돌아갑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뭘 구하라셨어요? 성령을 구하라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 입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디와 함께 동역했던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사탄과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루에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몇 초 구하지 마시고요, 1, 2분 구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5분, 10분 계속 구하셔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많이 구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로 교환했고 성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에스라나 이런 서신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재건할 때 그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렸다 했어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참 이들은,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계속 6번이나 논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도 구원해 주시고, 나라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전도 재건해 주시고, 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참 인간은 너무 감사를 잘 못한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격은 더더욱 없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좀 기뻐 좀 하셨나요? 어떠세요? 예,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참 잘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고비도 많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한 2번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있었어. 크게 거의 죽다 살아 적 있었고, 또 자동차 사고로 또 크게 더 당한 적도 있었고, 그 정도. 여러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불장난하다가 그냥 얼굴 다 태워버려가지고 얼굴 완전히 불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옛날 팔각정 성냥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불장난하다가 확 올라가지고 집 다 탈 뻔했어요. 예, 죽을 뻔했어요. 저 응급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얼굴에 붕대 안 붙였어요. 눈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라 여러분, 미라. 예,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었잖아요. 환난의 때가 있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죽음 앞에 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뭘 감사하겠을까? 성도님도 이렇게 교회 나온 거 감사하고, 오늘 전도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전도하다가 우리 아이들 만나서 너무 저는 애들 보면 너무
그 애들 보면 힐링이 돼요. 힐링세를 내야 되나? 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아이들 많이 나와서 예배도 감사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밥 먹고 있는 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 우리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 뭔가 좀 부족해도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전도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이잖아요. 그 전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지.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서 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많이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 늘려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설교 준비가 바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고, 돈을 많이 번들 뭐가 의미가 있고, 좀 더 여행 다니고 좀 더 잘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 쌉쌀일까요? 의미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만 하지 마시고 감격합시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격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도 그들처럼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을 범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이들을 좀 말씀으로 지도하고 격려도 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또 소망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여러분 백성들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또 저는 거, 비실비실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말했어야 돼요. 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온전한 거 드려라 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본인도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죄종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생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되고 진실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6번의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참 버릇없죠,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참 버릇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내가 에서보다 너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게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전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건강하고 나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수십억 엄청난 자산가인데 앞을 못 보는 분이세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요, 자신은 눈을 뜰 수 있다면은 재산 다 드리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한 게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과 집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죠. 둘째 논쟁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했다. 근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 앞에 드려야 될 그 떡들이 있고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습게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 드리고 비실비실한 양과 소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으면 이렇게 했냐, 이것입니다. 예. 자, 이것을 깨달아야 된 거죠.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깨달아야 된 게, 우리 오늘 이 제사장들 받은 책망 우리 받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또 주님께 봉사하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뭔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시간상 넷째 논쟁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낸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정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많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온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그것은 11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한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굉장히 좀 뻔뻔하죠,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가 온전한 11조 보험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보험물을 드려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릴 것이고 황충을 금하여서 소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논쟁은요. 자,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을 했어요. 이 완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리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 비슷한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또 교회 감사, 성도님 감사, 남편 아내 감사, 자녀 감사, 말씀 감사, 봉사하는 것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완악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려줘도 우리가 언제 죄범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경건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죄진 거를 잘 못 깨달아요.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는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은 죄만 우리는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믿음에 권면하거나 또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 인정합시다. 내가 인정하고 싶은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뭐 죄인가? 그게 뭐 잘못한 건가?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정 안 하면은 불쌍히 여김 못 받아요. 하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나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아는데 자꾸 딴 말하고 변명되면 더 화딱질 나죠. 한 대 맞고 두 대 맞죠, 여러분. 그 애가 엄마 아빠 제 잘못했어요. 제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너 멋있다. 야, 오늘 짜장면 사줄게. 일로 와. 이게 되잖아요. 짜장면 안 사줘요? 네,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가 깨끗하게 인정하네. 자기 잘못을 안 해. 뉘우치네. 그래. 그럼 됐어.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논쟁하고 이러면 힘들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인정하고 다 앞에 회개하고 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제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이 자연스럽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언제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언제 나타나는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시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 아들이 온전히 화해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은 다 끝났습니다. 말라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주실 또 은혜를 더 기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한 자에게 종을 준다 했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모하시고, 또 예배에서 말씀 듣는 거 사모하시고, 집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사모하시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이제 새로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갈 텐데, 주여 사모합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찬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배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모든 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또 우리 모든 거 인정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새로운 넘치는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고 나라도 되찾게 해주시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고 원망불평하고 부패하고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들의 전처를 되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사오니 모든 걸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변하지 않는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님 임하시면 모든 게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런 힘으로는 우리 되지 아니하나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의 죄악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신약성경 새로운 통독이 시작되는데 주님 사모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성령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죄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의 영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